찬양을 인도하면서 제가 19살 때 그때 참 인생 왜 이렇게 참 비참한가, 왜 이렇게 괴로운가 그걸 느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내가 하나님 일하겠다고 이제 신학교 가려고 그래서 신학교 원서를 쓰는데 저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딱히 없었어요. 뭐 일반 고등학교니까 뭐 무슨 신학대학을 가라 뭐 이렇게 지도해 주는 분이 없어서 어떤 선생님은 야 내가 알기는 서울에 감리교 신학대학이 있다더라. 그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라. 또 어떤 분은 총회 신학교가 있다더라. 그런데 그 이병철 선생님이 저더러 이제 장로의 신학교 신학대학을 가라. 그때 이제 성적이 굉장히 안 나왔어요. 그런데 뭐 하여튼 한번 원서는 내봐라. 그래서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에다 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하는데 그 면접하던 그 선생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면접을 보시는 거예요. 좀 더 공부 좀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느낌이 떨어졌겠구나. 그래도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뭐 지금처럼 무슨 뭐 인터넷상으로 뭘 알아보는 게 아니고 전화로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그 수많은 학생들 다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 알림방에다가 합격자 명단에서 그걸 딱 써 붙이는 건데 그때는 뭐 이런 뭐 복사 이런 기능 그런 게 거의 없었고 다 사람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합격자 명단 쓰는 것도 한 과만 써도 그때 당시에는 뭐 80명씩 90명씩 이렇게 뽑던 때니까 한 과만 해도 90명이면 그 쓰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아주 명필가가 쓰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그렇게 써서 붙였는데 이제 그걸 확인하러 그 간청리에 살고 있었는데 간청리에서 차 타고 여기 이제 춘천에 와서 춘천에서 또 차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그때 당시에는 제기동에 이제 거기에 큰 마장동이죠. 어마어마한 그 버스 타운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내려서 거기서 또 시내버스를 타고 장신대를 가서 그게 7시간이에요. 그렇게 가는 게. 거기 딱 이제 오후 한 2시쯤. 그러니까 점심 쫄쫄 굶고 간 거죠. 어머니가 이제 뭐 가서 뭐 짜장면이라도 뭐 사 먹어라 돈을 줬지만 그럴 겨를 잃었어요. 다 가서 딱 근데 명단에 없는 거예요. 와, 그때 그 실망. 문제는 뭐냐면 7시간 왔는데 7시간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떨어졌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야, 진짜 그 알림방에 내 이름이 없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때부터 인생이 다 흑빛으로 보입니다. 그날 햇빛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진짜 오색 찬란하고 먼지도 하나도 없이 그냥 막. 그런데 인생 그렇게 비참하더라고. 누가 옆에서 살짝 치기만 해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걸 꾹꾹 참고 다시 마장동에 와서 또 버스를 타고 또 이제 춘천에 왔습니다. 춘천에서 와서 마지막 막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와, 동네 아줌마가 어디 갔다 오요 저쪽 뭐라는데 그런 거 막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어둑어둑해서 이제 시골집에 도착해서 엄마가 저기 이제 행주치마 거기다가 손을 막 비비면서 이 새끼가 왜 안 오나. 그런데 이제 눈물이 핑 도는데 들어가서 엄마 떨어졌어요. 와. 참 그때는 인생에 답이 안 보이고 왜 이렇게 산 넘어 산이고 들 넘어 강이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는가.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절곡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근데 뒤돌아놓고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1937년도 조지 버나드 덴치그라고 하는 분이 버클리 대학 박사 과정의 수업에 지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지도 교수가 네이만 교수인데, 네이만 교수가 종종 이제 수업이 끝날 때 한쪽 칠판에다가 숙제를 내주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더러 그걸 풀어오라 그렇게 하는데, 이 덴치그라고 하는 이 학생이 너무 늦게 가가지고 수업이 거의 끝날 때 가서 보니까 문제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숙제구나. 그래서 그걸 적어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끙끙대고 이틀 만에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문제 답안지를 가지고 교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교수님에게 제출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그 교수님이 그 답안지를 받아 보더니 이 문제가 난제의 문제였어요. 아무도 못 푸는 난제의 문제였었는데 이 교수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 2 문제를 푸는 사람에게는 박사학위를 주겠다 선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6주 후에 이 덴치그를 찾아왔는데 박사학위 선문을 써가지고 와서 이보게 이제 책을 출간하잖아. 그러니까 이 덴치그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자네 그때 강의 잘 못 들었나? 내가 얘기했잖아. 이 2 문제를 푼 사람은 무조건 박사학위를 준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요, 그 2 문제 풀고 이 사람은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못 푸는 문제야.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딱 바뀌니까 아무도 못 푸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덴치그는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난제를 푸는 거예요. 세상에 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아주 자유로워졌는데 옛날에는 이 나사에서 아주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비행 물체를 우주로 쌓아 올릴 때, 그때 13초 만에 비행 물체가 우주선이 올라가다가 폭파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박사들이 달겨들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그 난제를 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보니까 연료가 얼어버린 거예요. 연료가 얼어서 연료가 제대로 분사가 되지 않으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전 세계 있는 모든 박사들한테 이 문제를 풀면 우리가 당신한테 사례를 하겠어. 그래서 200만 달러인가 그래요. 그 돈이 주는 게 대한민국에 지금 제가 그 박사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박사가 공공무상 그거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뭐 생각했냐면 우리나라 보일러 있잖아요. 보일러 집집마다 있는 보일러. 그 보일러 한쪽에서 열을 내게 해서 그 보일러가 계속 돌면 그 계속 아무 문제 안 생기는데. 그래서 그 시스템을 딱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나사에서 당신 오시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사에 채용되고 나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세상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인류의 가장 오랜 숙제, 풀리지 않는 문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담이 잃어버렸던 낙원을 되찾는 일이었어요. 아무도 이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누구든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놓으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잘 듣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듣는다는 단어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는다는 단어예요.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다. 믿은 사람.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토마스 요하네스 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명한 크리스찬 정치가이고 남아메리카의 선구자적인 지도자 역할을 건 20년 이상 해왔던 사람이고 복음 전도협회 책임자로서 아주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코펜하겐 거리에 한 소년을 만나면서 그 소년이 전도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요하네스가 화를 내면서 야 너나 예수 잘 믿지 왜 다른 사람한테 자기 종교를 자꾸 이렇게 강권해가지고 그 다른 사람도 그렇게 예수 믿게 하냐. 아주 짜증스럽게 그 어린 소년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자기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진리를 깨닫고 복음 전도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전도지를 딱 주머니에 넣고 꾸깃꾸깃 손으로 꾸깃꾸깃 하면서 그 분노를 그 전도지에다가 삭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서 가면서 이제 그 자기를 전도한 소년을 보는데 그 소년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걸 다시 꺼내서 확 버리려고 했는데 버리지 못하고 집에 가서 그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거기서 뭘 본 거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성령의 인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도 있을 수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자,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아닌 구원에 이르는 믿음.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믿음. 그런 믿음도 있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성령의 역사. 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서의 믿음은 조금 다른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스투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설득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설득을 당한 거예요. 전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성이 자기 속에 들어온 거예요. 다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육신의 사상과 생각에다가 아무리 갖다 전달해도 깨닫지 못해. 영혼에다가 대고 그 말씀이 탁 들어가니까 영혼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깨닫고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당연히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의 비유가 있어요. 예.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부가 쟁기를 가지고 그 딱딱한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오늘 제가 아침 시골집에 도착하니까 8시 딱 됐더라고요. 8시 됐는데 제 앞에 그 모를 심는 그 이양기 기계가 덜덜덜덜 대고 가고 있어서 제가 그걸 쫓아갔어요. 이제 그 이양기 기계가 가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거기 그 이양기를 돕는 일꾼이 그 차를 끌고 오는데, 그 사람이 내가 왜 추월하지 않고 저 이양기 기계를 돌돌돌 쫓아가나 그랬을 거야, 아마. 우리 집 마당으로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마당에 주차하고 이제 작업복 갈아입고 8시 10분서부터 이제 거의 11시까지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뜬모 같은 거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최철 장모님네 그 심고, 그래서 한 2시 반쯤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아버님이 그 논을 그냥 막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요. 수십 번 왔다 갔다. 그냥 거기 로타리를 달아가지고 그냥 먼지. 그냥 트랙터가 그 좋은 힘으로다가 그냥 그 논을 그냥 다 갈아엎는 거야. 그 딱딱한 반년 동안 딱딱해졌던 그 흙을 아주 부드럽게, 정말 부드럽게. 그리고는 물에 그 앙금이 싹 가라앉게 되니까 위에 물은 맑고 논의 그 밑에는 아주 고운 진흙, 사람 손을 갖다 넣어도 다치지 않는 고운 진흙이 딱 된 거예요. 거기다 뭐를 심은 거예요.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딱한 우리 굳은 심령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 다음에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에 그 논에는 돌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 돌을 다 골라낸 거예요. 농부이신 김은석 집사님이 다 돌을 골라낸 거예요, 거기. 우리도 어릴 때 막 돌을 골라냈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다 손으로 심는데, 손으로 딱 심자가 돌을 딱 맞춰내버려서 여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이씨, 화딱지 막 나죠. 내가 심는데 왜 돌이 있어? 돌을 다 골라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논을 쫙 돌아보는데 논 전체에다가 제초제를 뿌린 거예요. 제초제. 왜? 풀이 자라면서 그 햇빛을 가려가지고 벼가 못 자라게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왜 제초제를 뿌리느냐? 그 식물을 먹기 위해서 곤충이 달겨들어요. 그러면 그 곤충을 먹으려고 깨구리가 달겨들어요. 그럼 그 깨구리를 먹으려고 살무사가 달겨들어요. 와, 제가 오늘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숲에서 볼일을 좀 봤는데, 우리 김관우 집사가 쫓아오더니, 형님 조심하세요. 왜 그냥 그랬대. 여기 그냥 굵기가 이런 정도고 1m 20-30 정도 되는 살무사가, 야, 오늘 다른 거 다 때려치고 살무사를 잡아야 되겠다. 잡다. 예.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살무사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지게작대기로 딱 눌러 지게작대기를 뿌리치고 도망가고. 근데 그게 돌아섰으면 어떡할 거예요? 돌아서서 너 물겠다 달겨들면서. 살무사는요, 뱀 중에 호랑이 같은 거예요. 사자 같은 거예요. 응?
다른 일반 잡종뱀들은 사람 보면 도망가지만 사람 도망 안 갑니다. 어이씨, 한번 해볼래? 이러고 물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관 물리면 7발자국 넘어가면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죠. 여치르. 야, 거기서 제가 아는 거예요. 와, 그 제초제를 뿌리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응? 단지 풀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곤충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왜냐? 곤충을 죽이면 깨구리가 달겨들지 않고 깨구리가 달겨들지 않으면 뱀이 달겨들지 않는다. 의외로 눈뚝에서 농부들이 많이 뱀에 물린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거기에 가시덤불, 그게 가시덤불이 웃자라가지고 딱 햇빛을 딱 가리면 식물이 죽어요. 못 자라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려면 딱딱한 땅을 기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식물을 다 제초하고 그 돌을 싹 제거하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의 진수를 들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저 복음의 진수를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오늘 이제 뜬모라 그래서 벼가 이렇게 꽉 안 심겨지고 뜬 게 있어요. 몇 가닥인가 봤더니 3가닥, 5가닥이에요. 3개 심었습니다. 3개가 나중에는요 한 40개로 불어납니다. 이게 성경에 100배, 60배, 30배 그런데 이거 잘못 썼어요. 잘못됐다고. 한 벼에 몇 개가 달리느냐? 300개 정도 달립니다. 그러면 40개, 3개 심었는데 그게 40개가 됐어요. 40개 심었는데 하나에 100알만 달려봐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이 잘 심겨지면, 여러분 속에 잘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다가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게 바로 설득당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싹 들어와서 이렇게 안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자, 보통 인친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편지의 비밀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편지지 봉투에다가 촛능을 탁 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인장을 꾹 눌러서 그 인장 그 문양이 깨지면 이 편지는 뭐냐? 개봉됐다는 뜻입니다. 이 편지가 개봉됐다는 뜻은 뭐냐?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목을 쳐 죽이라는 뜻이에요. 편지는 비밀성이 지켜져야 돼요. 그 촛능으로 인장 찍힌 게 깨지면 자기 목숨 달아나는 겁니다. 왜? 이거는 국가 비밀이야.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시시한 연애 편지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거기에는 국가의 존망을, 그래서 그 개봉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을 치는 거야. 또 어떤 경우 인을 치느냐? 짐승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 목자가 한 300마리의 양을 거느릴 수가 있는데 이 양이 점점 많아서 한 5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500마리 정도 되는 양을 내가 막 치고 가고 있는데 저 사람도 500마리 정도 양을 쳐. 서로 교양할 때가 있어. 그 양이 섞여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거니와, 그런데 멍청한 양이 있어. 똑똑한 양 말고 멍청한 양은 어디로 가야 되지? 에라 모르겠다. 일로 가자. 그리고 자기 주인이 아닌 엉뚱한 주인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양을 구분하기 위해서 전부 엉덩이에다가 인장을 찍은 거야. 불도장을 찍었어. 그게 인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쳤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고 하는 지상과 천상의 선포예요. 예. 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하는 날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됐다고 선서하더라고요. 참 눈물 나대.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5년 동안 그 문씨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하는 짓마다 다 그냥 이제 국민들의 염원을 닮아서 큰 짐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겠어요. 얼마나 진짜 그 코로나 백신 가지고도 마스크 가지고도 얼마나 자기를 도왔던 오랫동안 자기와 관계했던 사람한테 마스크 전권을 줘가지고 마스크 하나를 이까지 마스크 하나를 지금 마스크 하나가 얼마에 팔리냐면요, 10원은 아니고 135원에 팔려요 지금은. 근데 그걸 2,000원씩, 이야, 그것도 2개? 아유, 쪼잔하게 그냥. 참, 마스크 가지고 장난치고, 백신, 지금 여기 어마어마하게 사둔 그 백신, 그거 어떡할 거야, 지금? 7자까지 맞추려고 사다 놨다는데. 지금 폐기할 시즌이 됐대요. 아니, 빨리 폐기하기 전에 빨리빨리 맞추긴 하든가 하지. 참.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다 손을 들고 선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 윤석열이가 선사한 대통령 선서식은 이 지구상에서나 대한민국의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구만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성령의 인치심은 이 지상과 천상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이건 나는 뭐냐, 나는 아무리 해도 천사밖에 못 되는데 저 새끼는 저 완전 마귀 새끼였다가 저거 예수 믿고 완전 하나님 새끼 되네 하고 부러워한다고. 이 천상과 지상에 정말 힘이 놀라운, 그리고 성령이 인친다는 게 뭐냐, 그 사람 내면 심령 속에 들어와서 거기서 내 영과 성령의 영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야. 뭐 성령이 어디다가 불방맹으로 때리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속에 오셔서 내 영과 성령의 영이 하나가 되고,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날 안다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내 신분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신분을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인치심이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존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인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3가지 축복을 주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고 하는 보증을 써주신다. 누가? 성령님이.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해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보증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상업적인 용어예요. 내 재산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게 오지는 않았어. 다시 말하면 내게 지급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것이 내게 지급된다고 하는 각서와 같은 거예요. 그게 보증문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받아 누렸습니까? 예? 주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받아 누렸나?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의 간증집, 그 다음에 CBS에서 새롭게 하셔서 쫙 듣고, 유튜브로 듣고, 유튜브 참 편하긴 편해요. 예? 처음에 이렇게 한 10분 동안은 이제 정상으로 쭉 듣다가 이제 그 말기가 딱 들어오면 1.5배로 딱 들으면 빨리 듣고, 그 방송도 느긋하게 하는 거 다 들으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냥 그렇게 들으니까 참 좋아요. 아, 이 사람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저 사람 저런 인생을 살았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야, 이런 사람은 뭐냐? 성령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보증해 주셨는데, 그걸 자기 거로 만들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맨날 남 보고,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냐? 그 다른 사람 은혜 받은 걸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증문서가 있으면 꼼짝없이 줘야 돼. 꼼짝없이. 누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꼼짝없이 줘야 돼. 응?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주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여러분, 솔로몬이 기본산당에서 1000번째 기도하고 받아 누린 그 지혜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거 조금 받고도 솔로몬은 멋지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려야 할 축복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죄도 안 졌는데 반국가적, 선교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반국가적 그 불교권인데 반국가적인 일을 한다 그래서 갖다 강제로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교도소에서 주는 음식이 완전히 개 사료만도 못하게 줘요. 근데 어쨌거나 그걸 먹고 견디는데 빼빼 마르니까 교도소장이, 야, 저 사람 죽으면 이게 국제적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워낙 이제 빼빼 마른 스타일인데 선교사님이 하루는 그렇게 바나나가 먹고 싶더래요.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바나나가 먹고 싶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소장이 한 번도 들어와 보진 않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물고름 쳐다보더니 가더래요. 근데 한 30분 있다가 바나나를, 이렇게 한 송아리 이렇게 딴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큰 거. 그렇게 따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 딱 들고 와서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성기사님 자기만 먹을 수 있나? 그래서 거기 감방 있는 사람 하나씩 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그 선교사님 얘기가, 그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가 그 선교사님 이야기로만 끝나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보증이, 똑같은 보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토록 굳이 예수 믿습니까? 응? 누구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다더라.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불교와 같은 관념 속에 있는 종교로 만들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의 약속에 보증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약속 이루십시오. 그래서 주십시오. 라고 해서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 주신데 14절 중간절에 보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속량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누구한테 드렸다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계시록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 그래서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종의 신분에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자녀의 신분에 두고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해서 그게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구속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찬송으로도 영광 올려드리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 거짓말할 자에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사기칠 자리에서 사기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만 해서 참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될 인간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찍어준 거예요. 박근혜가 누굽니까? 박근혜도 예수쟁이에요. 윤석열이가 누굽니까? 윤석열이도 예수쟁이입니다. 이게 지금 목사가 되려고 그랬었대. 이 목사가 세문안교회를 다녔대요. 세문안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장로교를 대표하는 교회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자기가 어렸을 때 목사가 되려고 그랬었대요. 그리고 김건희는 또 누굽니까? 김건희 지금 5대째 예수 믿는 여자 집안이에요. 그 집이. 보세요. 봐요. 윤석열이가 정치 개떡같이 하면요. 반드시 또 어떻게 되느냐. 5년 뒤에는 기독교인들 다 죽여야 된다. 자, 기독교인 잡아 죽이려는 정권이 누굽니까? 공산 정권이잖아요. 보세요. 민주당이 지금 5년 동안 보여준 게 뭐예요? 다 공산 정권. 북한에서 지금 지령 딱 내리면 지금 북한에서 뭐 지령 내렸냐면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이 끌어내려라. 그 명령 내렸대요. 이준석이는 이 6월 1일 날 그 지방선거 끝나면 한 달 안으로 사라진답니다. 이게 민주당.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 약간 벽기로 갔습니다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교회에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역시 기독교인이 역시 하나님 진리 가운데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성령의 인치심이,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성령의 영이, 내 영은 죽은 것 같이 돼 있었는데 성령이 오시면서 내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왜? 예수의 영은 살리는 영이거든. 그게 내 영이 살은 거야.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생겨난다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보증이 되어주시고, 그 성령이 내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았구나, 그걸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증이 있구나, 이거 하나만 잘 새겨 듣고 가도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보증이 되는구나. 성령이 보증이 되어주시는구나. 내가 받아 누려야 될 복이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한 그 복이 오질 않아요. 그렇게 간구해서, 그리고 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영광, 찬송, 존귀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 흐뭇해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 원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